C형 간염이 간경화로 간암이 된 82세 된 할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아마 3개월은 절대 못 넘기고 한 달쯤 있으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스피스를 가라. 그런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한 5년 전에 오셨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치료하겠습니까? C형 간염은 B형 간염보다도 더 예후가 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습니다. 이분은 이 기독교인인데, 본인에게 이분은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을 보낸 거 아니고 본인에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뭘 원하냐, 그럼 낫기를 원한다. 그럼 나으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 이사야서란 데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메모지에 쓰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이분은 지금 가족들이 죽을까봐 지금 벌벌 떨고 왔는데 이미 죽음이 없이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 메모지에 써서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고 화장실에 거울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이게 말의 힘이 우리 힐링 워드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내과사 라리 도시가 쓴 혹시 책 보셨을까요?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라리 도시의 힐링 워드스라고 하는 책이 미국의 NIH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마인드 바디 메디신 심신의학의 연구비를 많이 주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그러한 그 책인데요. 라리 도시의 힐링 워드스라는 데 보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예를 들면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요, 이제 병원에 올 때, 중환 환자들이 올 때 보호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 한 번에 오면 막 10명 이상씩 와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예후가 대체적으로 좋지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보는 바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곧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본인이 치유의 언어를 어떻게 쓰냐,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그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분은 모든 가족들이 다 계속해서 하루에 10,000번씩만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만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상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권했습니다. 10,000번씩 말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3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이분은 10,000번이 아니라 거의 한 15시간가량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 사라졌는가 보려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이 그대로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는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캔사 임뮨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래요. 암 면역 평형 상태다. 의학 용어로 암 동면기, 암 휴면기 그래요.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산다. 그래 요즘 이제 일본에서 주목받는 암 그 전문가로서 다니카와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또 웃음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이렇게 하면 암은 낫는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들이 우리 목표는 병과 싸우다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다. 고통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치료 전략을 세울 때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목표에 부합하냐 아닌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의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자,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38년 병자에게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거 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듯이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4세 된 그 당뇨 후유증 환자가 한 9년 전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자, 이분은 뭐 여러분이 당뇨가 오래되면 이제 인슐린도 쓰게 되고 그래서 뇌경색도 있고 심근경색도 시술하고 망막장애로 이제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신장장애가 있어갖고 곧 예,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 감각장애가 있어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분이 예, 저에게 왔습니다. 예, 그분은 자식들에게 유언도 다 하고 재산 분배도 다 하고 이제 거기 마음이 죽기로 돼 있는데 예, 이분에게 아까 말한 완전한 생체 육체 환경을 자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주는 그런 방법하고 마음의 환경을 지금 죽는다고 하는 어둠 그것을 돌이켜서 생명의 빛 쪽으로 돌리게 하는 예. 이분도 그 아까 그 아바타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서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루에 몇 시간이고 하도록 하고 근데요 이분은 지금 9년 됐는데 서해안 지역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오셨어요. 83세 됐는데 뉴저지에 사는 그 할머니가요 75세 된 췌장암 환자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에게 오셨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 그분은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 벽에다가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 나는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벽에 써서 우리가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면 그런 훈련법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이제 애우는 방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가 미국의 뉴저지에서 올 때 무슨 병을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라 마음에 한이라도 풀겠다고 그 딸이 모시고서 왔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분은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곧 사망하겠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고 추석쯤 됐는데요. 아, 떡을 드시고 채기가 있다고 찾아오시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 그러나 말기 췌장암인데 곧 돌아가시겠다. 했는데 한 3년쯤 후에요. 뉴저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한테서. 그래 제가 마음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진작 돌아가셨는데 유령이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무렵에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한인 서점에서 그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는 모양인데 그분이 그 책을 보고 저자가 나이니까 깜짝 반가워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집돼지가 산으로 풀어주는 방법 어떻습니까? 계속 섬유소를 많이 먹고 날마다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걷고 그리고 세상 만물이 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병이 다 나음을 입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명의 빛 쪽으로 돌이키는 방법을 그리고 그분이 8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천수를 다 했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환경을 자연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환경을 어떻게 생명의 설계도에 맞도록 돌이켜서 그 유전자가 원래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아까 그 뉴욕에서 온 유방암 환자를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동부에 사는 유방암 환자가 한 3년 전에 50대 여성이 왔습니다. 그분은 유방암이 겨드랑이까지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똑같이 이제 두 분을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은 투명한 신념이 뭐냐면은 남편이 아주 강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숨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 어떨 때는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한 자기의 신념이 유방암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본인이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환경을 나는 다시 남편과 남편을 용서하고 화목한다라고 하고 또 자기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기 유방암 환자라고 하는 신념이 있는데 나는 유방암이 이미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마음을 환경을 바꾸고 아까 뉴욕에서 온 유방암 환자처럼 생체식이라든가 절식 방법이라든가 육체에 대한 자연치유, 즉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과 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했는데 1년 만에 왔는데요.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의 그 남편에게서 참 재밌는 일이 났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공기업에 있다가 이분이 성격이 아주 좀 우리말로 꼬장꼬장한 분이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능력도 있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잘 되는데 그냥 허리케인이 휩쓸어가지고 그냥 망해버리거나 집이 불나버리거나 뭐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돈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이제 신념을 봤더니 투명한 신념이 어렸을 때 부지불식간에 부자는 도둑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돈은 추하고 더럽다. 청빈한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투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7, 8살 먹을 때 한국에서 농촌에서 춘궁기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한 가마를 빌려주면은 가을에 그 배로 2가마를 갚는 그런 아주 지독한 고리 대금업이 있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세상에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저렇게 가혹하게 착취하는구나. 부자는 정말 도둑이다. 돈은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이런 신념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돈을 거부하는 신념이 자기의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우고 부자는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돈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내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다. 라고 하는 신념을 만들어서 메모지에 써가지고 날마다 그걸 틈나는 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그분이 5만 달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분이 1년 만에 왔는데 5만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저에게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을 해가지고 혹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에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까 그 신념을 지우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방법대로 그걸 계속 마음밭에다가 뭘 선언하느냐. 그런 자기 개발서에도 많이 보셨죠? 자기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을 노트에 써서 100일간만 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부가 다 자기 개발, 의식을 바꾸는 개발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정말 의심 없이 그걸 믿을 때 현실로 된다. 오늘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는 심신의학의 핵심 명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거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 부인의 유방암이 좋아지고 그렇게 진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 오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러이런 병이 있다라고 믿죠. 그래서 병을 낫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요법도 하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미 다 나음을 입었다.
병이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병을 낫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지 말고 삶에서 자기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꿈을 꾸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그걸 믿도록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모지에 써가지고서 화장실에 거울에다 붙여놓고 침대에다 붙이고 핸드폰에다도 붙여놓고 여성들 같으면 싱크대 앞에다도 화장대 앞에다도 자동차 운전에다 붙여놓고 틈만 나면 계속해서 병이나 죽음이나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믿음을 갖지 않고 생명의 빛 쪽으로 돌이키는 원래의 생명의 설계도와 유전자에 맞는 쪽으로 돌리는 걸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는 것처럼 코끼리의 상아를 다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대변화가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아주 성경을 아주 싫어하고요. 아침에 예배 시간을 보면 싫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간호사들이 찬송가를 합창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아주 성경이라면 정말 싫었는데 2007년도에요. 그 태국의 파타야에 이제 대학생 해외 봉사 단체인 국제 청소년 연합 단체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봉사 활동에 갔는데 거기에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마음의 교육, 마인드 교육을 하는 주 강사님께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온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뱀과 놋뱀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크게 좀 놀랐습니다. 불뱀과 놋뱀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다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BC 150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60만 명을 이제 거기에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이 불뱀을 떠나도록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대에다가 놋쇠로 만든 놋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는데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땅이라는 게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에 있는 고통, 육체에 있는 고통이 뭡니까? 아까 병과 죽음과 죄에 대한 고통인데 그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마르틴 루터처럼 그 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죄를 자기 육체를 보면 마르틴 루터는 계속 자기 육체의 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을까 봐서 계속 봤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아니야. 그가 네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서 마르틴 루터 너는 이미 죄를 깨끗이 씻어 너는 무죄야. 이미 의롭게 됐어. 그걸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죄가 깨끗이 사라졌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사상이거든요. 나를 보면은 이제 병이 있어요. 막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아니야. 너 다 나음을 입게. 너는 원래 병이 없어. 네가 잠깐 빛을 등 돌린 것뿐이야. 너는 병이 이미 다 나았어. 아까 우리 병원에 온 분들에게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니까 병이 사라진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육체를 보면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아니야. 너는 죽음이 없어. 네 대신에 내가 죽어서 너는 영생을 얻었어. 죽음이 없어. 이걸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육체의 환경을 보면은 나는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불안전하고 돈도 부족하고 자식들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자 하늘을 보면은 자 원래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생명의 설계대로 보면 나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육체의 땅을 보는 선택을 할 거냐 자 죄와 병과 죽음과 불완전이 없는 완전함을 볼 거냐 이걸 옵션이다.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병을 선택할까 건강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야. 죽음을 선택할까 생명을 선택할까 죄를 선택할까 죄를 깨끗이 씻은 의인됨을 선택할까 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하 어디를 내가 볼 거냐 이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메가더 장군의 전기를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메가더 장군 아시죠? 저는 학생 때 메가더 장군을 좀 안 좋아했습니다. 뭐 그냥 전쟁광처럼 보이고, 뭐 중국에다가 원자탄을 뭐 쓰려다가 이제 말썽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다 원자탄을 쓰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제 20세기에 가장 용맹한 장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는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과 싸우고 2차 대전은 일본과 싸우고 한국전쟁에도 왔죠. 메가더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요. 아무리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고 포탄이 날아오고 폭격기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조금도 동요를 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에 도망가는데 메가더 전기에 보면은 독일군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메가더는 절대로 철모를 안 써요. 전쟁에 나갈 때. 철모는 총알을 안 맞으려고 쓰는데 메가더 장군은 그냥 그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중무장을 안 해요. 잘해야 권총을 가지고 있거나 지휘복만 가지고 있어요. 메가더 장군은 자기 엄마가 준 멋진 마플러를 두르고 전쟁에 나고 옷을 잘 다려입고 가요.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예수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누이 동생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걸 믿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메가더 엄마가 메가더에게 날마다 틈만 나면은 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메가더가 나중에 군대 은퇴할 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그 연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거냐, 이 죽음에 대한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죽음학이라고 하는 강의도 있죠.